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94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용상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악인과 의인의 삶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은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속으로 그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이 주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한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을 많이 취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악인에게는 행복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라는 이 표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삶 전체가 압박 그리고 불안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사자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대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되어서 불안해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4절 말씀이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가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속상하냐면, 함께하는 지체들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는 열정을 가져요. 자신의 삶에는 정말로 열정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을 때,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또한 정말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없고 내 의가, 자신의 의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의로 가득한, 내 의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래서 신앙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난한 의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할 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며 정직한 삶보다는 부유하면서 때로는 굽게 사는 것을 어떨 때는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하지만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기보다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또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난하면서도 정직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먼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가난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성경은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이 삶이 아닌 성경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요, 복되답니다. 반대로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그 욕구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가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부유하게 사는 것, 정직하지 못하지만 조금은 정직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이 삶 말고 그 이상의 삶이 있다.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고, 이 말씀이 원하는 삶은 가난할지라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 없다. 하지만 이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무조건적인 가난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난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 그런데 이 의로운 삶 속에 가난이 있을지라도 이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길이 부요하다라고 무조건 옳지 않은 길이 아니라 부요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절제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 소유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소유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불안하거나 삶이 압박을 받거나
정말 너무나 힘들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을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말고 그 이상의 삶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그 소망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육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영원한 삶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안하거나 삶의 공포 가운데 엄습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삶, 육신의 삶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고 또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내 소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을 때에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또 빛과 소금 같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말씀을 쫓아가는 삶, 말씀이 원하는 삶을 가난하지만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라도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소망이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